우리는 계속해서 도심 속 하나님 나라 더한빛 공동체 이야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공동체는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시 속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도시라는 척박한 환경을 뚫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아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 그들을 말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시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로서 시작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노력도 아니고요, 그들의 헌신도 아니고요,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가운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책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교회는요,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예비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우리의 약속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시 속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한 복음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말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먼저는 바울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복음은요, 바울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신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무엇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나는 누구일까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넉넉하게, 정말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따른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설물. 배설물이 뭘까요? 똥. 맞아요. 바울을 자신을요, 그렇게 끌고 다녔던 학위, 명예,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권력, 그런 거를 위해서 바울은 인생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치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교해 볼 때는 배설물처럼 하찮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요, 어떤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자랑, 그런 자신을 향한 중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나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바울이 누구였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죠.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는 오직 한 분만 드러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울에게 전해진 은혜의 복음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뿐만 복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전혀 다른 새로워진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 받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갔고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기쁨과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겪게 되는 환난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렸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정말 전혀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기쁨이 넘쳐났는데 이 성령의 기쁨은요, 외적인 환경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만족과 평안, 든든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막 감정이 막 너무나 기뻐서 하하호호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마음 안에 든든함, 마음 안에 꽉 찬 상태, 허전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들이 받아들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 황제의 말을 따르지 않고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요,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갔고요, 낮은 죄로 갔고요, 섬기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요, 도시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기쁨, 복음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 삼고 그것을 조율음 삼고 그것을 우리의 안경 삼아서 그 말씀이 비춰지는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세상의 환난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세상에 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썼던 것은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우리의 삶은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인한 복음, 성령의 기쁨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요, 곧 바울과 실라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은요, 사실 바울과 실라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령의 기쁨, 말씀의 순종함,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스란히 본받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전해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에 담긴 의도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해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습니다. 바울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담겨진 그 복음은요, 전해진 데살로니가 가운데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담긴 복음의 생명을 따라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고, 심겨진 복음은 자라났고,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생명력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그리고 저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본이 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는요,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써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담겨진 복음,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마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복음의 생명이 담겨진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 초대장, 그리고 그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더한빛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실한 복음에 근거한 진실한 회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영접하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의 변화가 회심, 진실한 회심에서부터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구절들을 그냥 간략하게 스쳐가면서 읽었지만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영접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참된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 안에서부터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하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서 돌아선다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돌아선다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로라는 대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던 우상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지한 회심, 회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강화시키는 대상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대상입니다.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요, 이런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요,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끌고 가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재미와 즐거움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만을 제공할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의 기쁨을 통한 풍성함, 만족감, 든든함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우상에 빠질수록요, 우리에게 공허함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갈급하게 만들죠.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우상에서부터 오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요,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우상이다. 그러니 너에게 참 생명을 주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자기에게 대한 과도한 집중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삶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봐야 돼요. 힘들 때에도 성령이 주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진지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한빛 공동체는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응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 안에서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회심의 그 신앙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문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우상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과 확신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더한빛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